때문에 여인이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성적으로 방종한 삶의 스타일이 평범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간음의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충격적인 것이 어떻게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 이처럼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어쩌면 거북스럽고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에스겔 23장의 내용이나 혹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 우리가 성경의 비유를 접근하게 될 때에 당시의 문화와 사회의 가치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을 무시한 채 현대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 잣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경우에는 만약에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본다 하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여성 차별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당시의 여성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러한 문화를 이러한 식으로 정당화한다라고 그리고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 인상을 받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메시지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 것은 성경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법이고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의 이러한 비유를 가지고 마치 성경이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나 남성 우월주의의 관점을 옹호하는 듯한 식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성경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나 가치관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그러한 잣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먼저 당시의 문화 속에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가 무엇인지 그것에 초점을 두어 그것을 우리는 배우려고 힘써야 되고, 그 메시지가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3장의 비유와 내용이 에스겔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불편하고 거북스럽게 하는 부분은 서로 다를지라도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확실한 줄로 압니다. 성경은 자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혼인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두는 것을 뒤로 하고 구원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것들을 더욱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것들, 하나님 이외에 구원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 섬기는 그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간음이든지 혹은 영적인 간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신다라는 것과 그 죄의 결과는 심판과 형벌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리고 이 두 여인은 각각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 두 자매는 여호와의 자녀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거룩하거나 더 아름답거나 더 경건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었고 은혜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자매는 그 음란을 버리지 못합니다. 5절부터 10절에서 먼저 언니 오홀라의 행음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홀라는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고 그들의 힘과 명성의 화려함과 준수한 외모 때문에 주 여호와께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당시에 어느 한 나라와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동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그 나라를 섬기게 될 때에 그것은 그 나라의 우상들과 신들도 함께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신실함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주전 841년경부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의 동맹 관계에 들어갔고, 북이스라엘 왕 예후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 3세에게 실제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국제 정세와 정치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가장 유일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해결책이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영적으로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고, 아수르의 우상들을 선호하여 의지하는 그러한 영적 간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위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결정을 지지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상황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영적인 올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뜻 앞에서 순종해야만 할 때에 우리는 그 순종함으로 따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손해 때문에, 혹은 우리의 편리함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순종하지, 또 내가 이렇게 불순종한다고 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닌 남을 돕는 일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하나님은 이것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악한 일 하고자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도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실 거야. 또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누구라도 어쩔 수 없기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순종할 필요까지는 없어 등등. 우리는 수많은 이유와 변명, 합리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 앞에서 타협하고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영적으로 범죄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 가운데에 자신이 있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과 상황, 일들을 이렇게 이유와 변명과 합리화를 내세운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그다지 어렵게 순종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허락하는 선에서만 주님을 따르고, 우리에게 어렵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 내가 하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내게 이유가 있고 합당한 변명이 있고 나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면 우리도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실한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 가능성이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허락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만 우리는 순종함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홀라 곧 사마리아의 이러한 타협과 영적 간음에 대해서 9절에 그들이 원하던 자들 곧 사모하였던 아수르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동일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가정이든 어떤 여러분의 꿈이든 성공이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의지할 부분, 하나님을 구원으로 바라볼 것 대신에 나의 구원이라 바라보고 내가 진정한 소망이라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추구한다면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복과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과 화가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얻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빗나가도 아주 한참 빗나갔구나, 경고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1절부터 21절에는 동생 오홀리바 곧 예루살렘의 음행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오홀리바는 그 언니의 운명에서 교훈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홀리바는 그 언니의 영적 음행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모습 속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오히려 그 언니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하고 더 부패하였다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우월했고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은 멸하고 우리는 보존하셨다라는 그런 자만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의 손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예루살렘의 잘못된 신앙과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안전하지 않다. 하나님 너네 편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지금 심판의 멸망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러한 유다 민족의 자기 만족감을 깨리면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유다는 처음에 사마리아처럼 아수르와 죄를 지었고 후에는 바벨론과 죄를 지었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긴 이유는 14절에 보니까 실물을 본 것도 아니고 단지 벽화를 보고서 그 바벨론 사람들의 강함과 화려함에 매료되었고, 그래서 16절에 상사병을 앓으면서까지 그들을 부르고자 사신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로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그 간음이 더 심했음을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역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열왕기하 16장과 이사야 7장 말씀에 보면 주전 734년에 아하스 왕은 북쪽에서 공격해오는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또 다메섹 왕 르신의 공격을 받고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얻기 위해서 아수르에다가 급히 사신을 보내서 우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이 공격 가운데에 저들의 뜻이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과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은 것이고 신뢰하지도 않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현실의 문제, 오늘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이 위기의 문제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당장의 그 힘과 권력이 더 실제적이고 내게 더 필요한 도움이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불신앙이고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와 같은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가 먼저 앞서진 않습니까? 그러다가 잘 안 되고 막히면 그때
그나마 그때 기도하면 다행인데 기도하지 않고 나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이 막 부르시고 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막 사인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렇게 막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혹시 우리도 그런 신앙 아닙니까? 손에 보이고 손에 붙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주장하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붙드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피부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는 것, 내가 말해서 붙들 수 있는 것, 내가 가서 간청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이 일 가운데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관자이시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는 못하는 그러한 무디고 막혀있는 신앙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그리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에 맡겨 나가는 것은 물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호와를 의뢰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37편 3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너희가 땅에 머무는 동안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을 성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날마다 먹는 음식처럼 나에게 나의 삶의 가장 기본되는 것, 나의 삶의 구원, 나의 삶의 도움과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의 성실을 오늘 나의 양식으로 삼을 때에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전 714년에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의 사신을 접대하면서 아시리아와 대적할 동맹 관계를 모색한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보다 강성하게 되었을 때에 유다는 또다시 바벨론과 봉신 관계를 맺고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도 이러한 일들을 정치적인 필요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런 관계에 굴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참된 언약의 주체이신 주님을 배반하는 영적 간음이라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세상적인 지혜와 합리와 논리적 이론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인가, 그거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이죠. 17절부터 21절의 유다의 모습은 시종일관 음행과 타락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22절부터 29절에 유다가 받을 심판은 사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바라던 것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렇게 유다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될 때에 그 바벨론은 유다를 만족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유다를 대적하고 참혹하게 이르도록 멸하는 그러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0절 진노의 그 쓴 잔을 그들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선언합니다. 36절부터 49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저지른 간음과 피 흘림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힌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마땅히 받을 심판을 다시 한번 명료하게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목적은 48절에 주께서 그들의 음란을 그치게 하고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그와 같이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며,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인 간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간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교훈 세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안에 죄의 개념을 완화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긴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국가적으로 죄에 깊이 물들게 되었고 이방 나라와 전혀 다를 게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마음과 삶에서 죄가 점점 익숙해지고 죄의 심각성에 점점 그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경건함, 불의함과 타협함이 처음에는 무거운 것으로 부담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왔었겠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문화 가운데 점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받아주고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지적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습 속에서 점점 더 죄에 물들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과 생각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때에 죄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너무나도 쉽게 스며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많은 죄악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모습에, 그러한 삶의 스타일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정말 마음 가운데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은연중에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완화되어진 그러한 문화 속에, 그러한 영적인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의 행위 자체도 경계해야 하지만 문화와 가치관, 마음과 생각에 죄에 대한 개념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마귀의 전략도 심각하게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죄에 대해서 오늘날은 참 예전엔 죄라고 했던 것들을 요즘엔 다른 명칭을 붙여서 죄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립니다. 관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놔두고 간음이다, 간음에 대한 죄에 대해서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다라고 묘사하고 미화합니다. 동성애를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 다른 성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죄의 개념을 약화시켜버립니다. 양성애자, 이성애자, 동성애자 등등 요즘에는 LGBTQ 플러스 그 정의가 몇십 가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지도 못합니다. 정의하고 새롭게 개념함으로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 성향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을 바꿔줌으로 모든 성적인 방탕함을 정당화시켜버리는 문화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10계명 중에 10계명은 영원한 진리인데 4계명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미움이나 증오의 감정, 탐욕이나 거짓의 마음 등에 대해서도 무슨 증후군, 무슨 증상 그렇게 새롭게 정의해서 질병으로 여김으로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문화가 오늘날 우리의 문화이고 가치관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개념을 약화시킬 때의 가장 문제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죄인으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과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왜 구원받을 자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복음도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재정의하고 죄가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죄의 형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눈이고 지혜인 줄로 압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죄의 모습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할 필요도 알지 못하게 되었으며, 단지 지금 당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만 소원을 두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죄의 개념의 약화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자꾸 우리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죄라 말씀하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겸손히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성경이 말씀하는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여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그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말씀합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이 실제적이고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보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보응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형벌이고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정한다고, 개념을 바꾼다고, 눈을 감는다고, 잊어버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고 불가피,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놀라운 진리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벌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 사회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붙잡혀 와서 재판관 앞에 설 때에 재판하는 그 판사가 그의 죄에 따라서 그에게 형벌을 내리고 죄값을 면한 일이죠.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놀라운 일입니까? 무엇이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렇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처럼 심판의 멸망에 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친히 다 받으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죄인인 내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으로 입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께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철저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찢김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될 모습에서 생명을 얻고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복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그 형벌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은 실제적이고 불가피한 무서운 심판의 형벌인데, 그게 내 눈앞에 있고 내가 피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진짜 복음, 기쁜 소식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과 생명과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복음의 위대성 많았는데도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지금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그 뜻과 계획 가운데에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도 불의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해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이것을 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죄는 예수 믿으니까 죄를 가벼이 여겨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정말 무슨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그런 태도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진짜 소망 없는 자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이 은혜가 복되고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지금도 부족하지만 주님 소망이 있고 확신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생명의 복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위대함을 붙드는 사람은 이 은혜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디도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교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이 위대함은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그 은혜에 붙들린 자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죄를 지어도가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을 주시고 은혜로 흔들리지 않은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내가 더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 얻은 거듭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예수 안에 이 믿음이 있는 자, 날마다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붙들고 그러기에 오늘 또 나의 실패한 자리에서 부족한 모습에서 일어나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참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지만 오늘도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오늘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내가 사모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요, 그 은혜를 붙드는 자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삶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넘어짐을 보지만 이 복음의 위대성,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맡기며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일어나 주께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찬송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랑을 늘 찬송하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